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부터 첫째 창조, 두 번째 소명, 그리고 세 번째 율법, 네 번째 언약, 다섯 번째 예언 또는 대언,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복음 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혜 문학, 지혜의 책들 이렇게 나누게 될 터인데, 지혜에 관한 책들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을 구절구절 장절을 나눌 수는 없겠고, 그런 지혜의 책들, 구약에 있는 책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이제 나누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구약의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흐름을 따라서는 오늘 이 복음 부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지파, 그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된 이유가 창세기 마지막쯤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 살게 된 야곱의 후손들 12아들들의 자손들이 파라오 이집트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는 애굽 치하의 삶이 출애굽의 시작 부분에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자유하게,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거쳐 광야의 40년 생활,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생활을 겪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약속의 땅,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잘 정착하고 사는 듯 하였으나,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아직도 애굽의 그 어떤 노예의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지를 못하고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도 차라리 왕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따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열리고,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거쳐 열왕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왕정시대가 지속되질 못하고 불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왕들이 통치하면서 남과 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잇몸이 없으므로 이가 시리게 되는 거죠. 남유다 왕국이 그로부터 한 15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차례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됨으로써 이 과정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왕들도 다스리고, 위정자들도, 또 힘을 가진 사람들, 땅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재판관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형제들을 압제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삶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수차례 보내지만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남유다 왕국까지 최종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망해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는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름을 겪는 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온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망하고 보니까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거룩한 성 시온을 상실하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방 땅 낯선 곳에 가니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학적, 신앙적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언제 예루살렘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더냐, 나는 온 열방 어느 지역에 있든지 너희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러나 일단은 주어진 자리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근데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또 학개, 에스라 이런 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을 굉장히 빨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면 한 500년 정도는 날아갑니다. 예, 한두 문장 놓치면 바로 500년, 1000년이 날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돌아와서도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다윗 왕국 때와 같은 전성기가 펼쳐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은 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직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로부터 복음서가 시작되는 신약의 시작까지의 그 기간을 약 400년을 잡는데,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년 정도, 역사상으로는 400년 정도인데, 이 400년 정도에도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뭐 이렇게 또 열심당, 무력으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열심당, 젤롯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색 당파처럼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쫓는 그러한 당파로 나눠져서 이제 그 중간기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약 전까지 여기까지 한 구약의 몇천 년 역사를 정리하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되지만 이대로 보낼 수가 없기에 이제 오늘 복음의 말씀, 왜 이야기를 정리하냐면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약에 특히 나타난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러한 배경, 역사적 배경, 상황적 배경,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복음을 대해야,
그래야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두 자로 뭐라 할까요?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부위에서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면은, 여러분 그럴 때는 한 번씩 제가 억지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 아멘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6번째 복음에 관하여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일단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구약의 그 39권의 책이 이렇게 크게 보면 7가지 주제, 7가지 이슈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소명, 율법, 그리고 언약, 대예언, 예언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복음. 근데 복음 부분이 지금 어디에 마킹이 돼 있습니까? 복음이 어느 부분에 마킹이 돼 있어요? 예언 부분에 되어 있죠. 예언.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 부자 될 거다, 1년 안에 결혼할 거다, 이런 게 예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 완전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주셨던 말씀을 잊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시대에 맞춰, 그 역사적 상황에 맞춰 다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공통된 주제를 꼭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맞춰서 주시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런데 그 시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제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9세기, 8세기, 7세기마다 메시지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 그랬죠. 9세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병이 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초반이니까 빨리 치료받으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왕국이나 남유다나 다 잘 살 수 있다. 그때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8세기에는 이제 병이 너무 깊어졌다. 중병이다.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회개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그때도 놓쳐버리죠. 그 8세기에는 여러 호세아라든지 이런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로 이때 주전 8세기부터가 기록된 예언서가 나옵니다. 기록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8세기부터 예언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딴 책들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이사야서, 그렇죠? 또 아모스서, 다 그 예언자들의 이름을 딴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아 마지막 기회다. 남유다야 마지막 기회다.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전 6세기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다 끝났다. 이제 수술해도 소용없다. 남유다 왕국 망한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 망한다.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낫다. 일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여 우리가 이미 잘못해서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 망하는 건 막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보니 우리가 바벨론에게 그냥 순순히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래야 하는군요. 그런 상황까지 왔군요. 누가 선포합니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 요렇게 남북 분열 왕국 시기, 그게 한 주전 8세기, 9세기, 그 다음에 8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시기마다 다른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예스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도 끌려가 가지고 이방 땅 그곳에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우리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발 강가 바로 그곳 채석장이 있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공사장 인부로, 노예로, 포로로 이런 잔업들을 하는 거죠. 바벨론의 건축 사업들에 동원되는 그런 인부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25살에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게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다니엘도 끌려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이제 예언서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복음이 있는가? 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책은 특별한 책입니다. 이사야 책은 사실은 쉬운 듯 굉장히 어려운 예언서입니다. 분량도 되게 많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리는 이사야 한 권으로 보지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사야서는 애초에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실제 이사야가 예언으로 썼던 이사야가 제1 이사야고, 망하고 난 다음에 제2 이사야가,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제3 이사야, 이렇게 시기적으로 다른 대언의 말씀을 그 뒤에는 누군가 이사야의 예언서에다가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말씀의 그 기반의 그 맥락상 그 다음 시기가 이렇게 덧붙여질 수 있겠다 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같이 결합되어 66장의 이사야서가 됩니다. 이 맥락을 모르고 이사야서를 동일 맥락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통 크게는 1장부터 39장까지 해서 이사야서를 끊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그 이후까지를 끊습니다. 40장 전까지는 망하기 전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있을 때. 40장 이후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망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망하기 전에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까도 좀 예언의 맥락을 말씀드렸죠. 망하기 전에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는, 그래서 부패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겠어요? 당연히 부패와 부조리와 부정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이 만연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니들 죽는다, 혼난다, 니들 그러면 망한다, 심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시대 상황에 이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러면 혼난다,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40장 이후부터는 이미 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미 망한 사람한테 혼난다, 망한다 이런 얘기 상식적으로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목회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망한 그들에게는 이제는 뭘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을. 40장부터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을 다루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뭔가 잘 되고 잘 나간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더 크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이제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사실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너무 잘 나가시는 분에게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참 좋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너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혹시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봐보세요. 눈치껏 같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40장 1절 바로 보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40장이 시작돼요. 그러죠? 그럴 때 아멘 하신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논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결국은 이사야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망한 후 포로 기한의 비전까지 말을 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서 52장을 봐야 돼요. 자, 52장은 40장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유죠. 야, 박수. 52장은 40장 이후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과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된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제 잘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한 구절 단어의 뜻까지는 다 들어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느낌으로 이제 뭔가 의미가 확 다가오죠. 보세요. 성경을 이해할 때 이만큼 맥락을 알고 보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경과 어떤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더 큰 감동으로, 어떤 큰 은혜로 내게 확 다가오는 거죠. 여기서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보통? 그런데 왜 발이 아름답냐면 이 발이 그냥 예사로운 발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발인 거죠. 복음의 발. 그러면 이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또는 기뻐서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 발에 어떤 이 배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소식인가? 도대체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에 우선 1차적인 그 시대 배경 가운데 1차적인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을 갖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이래야지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을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요, 예언서의 입각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 예언서, 우리가 보는 예언서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예언서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 예언서를 바탕에 두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건너뛰고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유인물의 박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이건 새벽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지지난 주 토요일
부자와 나사로 비유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안 된다.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그러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그때 고시대가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뭘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구약 성경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이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뭔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식을 당신은 못 들었어. 정말로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있었단 말이요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거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즉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모르고 예수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근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특히 요즘 유난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구약 모르고, 구약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구약은 그냥 있는가 보다,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열심 가운데 이상한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나타나셨다가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니까 이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한 달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싹 나타나셨어요. 병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여기서 하나 더 나왔죠. 시편. 결국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이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죠?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 또 나오죠. 그게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모세 율법은 토라고, 선지자의 글은 뭐라고요? 타나카의 느비임 또는 네비임이라고 불리는 예언서들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편이라고 말한 부분은 타나카,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를 말합니다. 지혜문학,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택연금 반감옥 상태에 있었는데,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 다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데요,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예수님을 지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문제가. 안 심각하세요? 뭔가 이제 좀 심각해지시죠? 어마, 내가 성경을 뭘 봤다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아, 그렇구나. 예, 아멘이셨습니다, 방금은.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구약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 다는 아니어도 일단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기 동안 굶주림, 질병, 약탈과 사륙,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너무 하나님이 무력하신 것 아니야? 심지어 안 계시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버렸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믿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곳은 이방 땅이잖아. 이방 땅에는 이방 신이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겠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나 힘이 세시지 여기서는 힘이 세시지 않을 거야. 해서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애굽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 다시 말하자면 애굽 땅에 끌려간 포로들도 있죠. 애굽에게 뜯기고 바벨론을 뜯기고 몇 번에 이렇게 줄다리기 끝에 사실은 유다 왕국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애굽 땅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꾸짖는 말씀이 예레미야 44장에 나오고요. 이런 모습들까지도 보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추방된 사건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언약이 산산이 부서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 이제 소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포로 상황 중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처음부터 은혜를 기반으로 확립되었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은혜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처음부터 은혜를 기반으로 확립되었고 은혜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반역할 때 위험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심판의 예언이죠, 심판 너머에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언자들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이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세 가지 우리 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에 대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째, 구약 시대 안에서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 시대 안에 성취될 복음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죠.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요. 뭘까요? 포로 생활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약 예언자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포로 생활의 종식입니다.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멸망 예고는 수년 내에 성취되었지요. 근데 멸망만 성취된 게 아니라 또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있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리라는 예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 예언은 성취되었죠. 그죠? 구약 시대 안에 성취가 되었단 말이죠. 바벨론 지역에 계속 안 산단 말이죠. 이미 역사적으로 돌아왔어요. 그거 봐요. 성취되었잖아요. 일단 이게 1차적인 복음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여러분 찬송가 아까 부르셨으니까 550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3절이 맥락이 조금씩 다릅니다.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예루살렘 이제 시온성에 다시 회복되는 영광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감격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1절은 우선 시편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명확하게 나오죠.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 얼마나 좋냐, 우리가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는 그런 느낌으로 먼저 불러요. 새해 맞이할 때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언서의 복음, 역사적 상황 가운데 그들의 그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찬양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또 다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에게서 더욱 분명히 성취되는 이제 두 번째 차원의 복음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된 복음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에 성취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자들은 종종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경험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으로 미래를 묘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언서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부정과 악을 철저히 말살하고 온 땅과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사야 24장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나눠보면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은혜가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이사야 24장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최종적 지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선과 악의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의 승리,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에 대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띄워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여기에는 없어요. 예.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들 나오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신약에서 뿅 하고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이미 에스겔서에 이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음 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방금 여기까지 띄워주세요. 그대로 이 부분까지 뭐가 나와요? 물, 성령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보셨어요? 예, 물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죠. 그거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 뭘 삼는다고요? 이제 그 뒤에 27절 8절 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뭐예요? 내 백성이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물과 성령, 새 마음, 새 영, 성령, 그리고 내 백성, 율례와 규례와 법도, 나라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는요, 이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지 아시겠죠? 아멘이 적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서 선포된 포로 시기에 예언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차원의 세 번째 지평의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데요. 세 번째 지평은 새 창조.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완성될 때 완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비전을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셋째,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근종을 찬송하네. 이 산과 저 산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더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날에 대한 비전이에요.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그래서 이 앞으로 550장을 찬양 부를 때는 이 과거 이미 성취된 복음,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복음,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복음, 이미 성취된 구원 역사 속에,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구원, 그리고 재림의 그날 완전히 온 피조 만물 세계에 이루어질 구원,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이단이 돼요.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이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까지,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을 뭐 관통하는 뭐 짝패의 말씀이 있다고요? 신천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갖다 댄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맥락 없이 그 똑같은 단어라고, 그것도 한글로 번역된, 원래 한글로 안 써졌는데 한글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짝패라고 해가지고 관통한다고, 몰랐던 거 새로 알았다고 막 그러는데, 엉뚱한 데서 헛물 캐면은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넘쳐나는 데서 바닷물 많이 마셔보세요. 2리터 3리터를 마셔보십시오. 갈증이 해소되나? 사는지 죽는지.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더 빨리 죽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복음, 이 복음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그대로 마치는 마지막쯤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통치 표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목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목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명예, 권력 높아지고 막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죠. 근데 그건 부차적이에요. 부차적. 진짜 복은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편 되는 거.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막 이 편 저 편하고 막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이 편 저 편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진짜 중요한 편이 있어요. 어느 편?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 서야지 여러분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이 교회 가든지 저 교회 가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저 나라 살든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편이어야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통치하리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지막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박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부터 시작.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편이었어요. 내가 내 편, 내 마음대로 하는 내 편, 또는 어느 누구의 편, 어느 사람의 편이었는데 누구의 편이 된다? 이제 하나님 편에 된다. 하나님 줄 선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목에 나도 동행한다.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교회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